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순절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 합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갈급하.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나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갈급하나이다.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나바쳐서 주님 경배하고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나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외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하다 쓰니 의심 나주 없도다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피해져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떠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나오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주여 곳에 너희를 안위하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하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운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자, 한 번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두고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누구라도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맞춰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던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한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던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시간 가운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죽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온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심령 한 심령, 그 심령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리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성이세. 우리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결케 해주시오.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주신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스러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듭 태어난 심령으로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성화되어감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저희는 옛사람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탐욕과 욕정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유혹 앞에서 쉼없이 빨려들어 주님 주신 십자가 은혜를 던져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과 육신이 오니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사탄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 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의 씨앗이 되어 우리 교회, 가정, 사회, 국가에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탐심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피데이 4.22 전도축제를 선포하고 진행 중에 있사오니 많은 결실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우리 교회 춘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각 가정마다 방문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기간에 맞춰지는 시간까지 늘 강건함으로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신방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모든 찬양대원들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가 통독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사사기 마지막 21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사순절 한 끼 금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드렸는데 이제 올해 드리게 됩니다.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에 또 사업장 광고 협찬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4시에는 귀례교회 임직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해피데이 4.22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잃은 영혼들
찾는 귀하고 또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춘계 대신방 우리 계획표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좀 일정이 안 맞는 분들은 조정해서라도 꼭 신방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식사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제5여전도회 주간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제5여전도회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1, 2 남전도회는 26일인 다음 주일날 식사 후에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또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 우리 김순희 권사님 1독 하셔서 25독째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생일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 최유진 권사님, 송영식 집사님 오늘 생일이시네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생일을 맞는 우리 최유진 권사님, 송영식 집사님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그 삶에 늘 함께 하시면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입원하신 우리 노광식 집사님 또 강동만 권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 또 환자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 11, 12구역 다음 주는 13, 14구역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269장.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감옥서로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찬송 결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가문도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삶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그래서 정성껏 준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정성마다 그 손을 복되게 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리고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평강으로 사업과 직장에는 형통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권용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기도 합니다. 오솔길도 있고 황토길도 있고 또 가시밭길도 있기도 하지요. 우리가 늘 다니는 길은 또 국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곳을 가나 사통팔달 참 길이 잘 뚫려 있어서 너무나도 교통이 편하고 좋은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사는 것을 길을 걷는 것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길이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길은 곧 원칙이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 인생의 어떤 원칙, 인생의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산군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어떤 걸 생각해요? 폐륜의 길, 그런 삶을 생각합니다. 히틀러의 길이다 그러면 독재자의 길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이순신 또는 유관순의 길이다라고 하면 애국 애족의 길을 또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인생의 길을 비유하면서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유다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그 유다가 쓴 성경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사망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반대의 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인의 길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가인의 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누구입니까? 저 성경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인간이 누구죠?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속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어느 날 이 가인이 동생인 아벨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벨만 사랑하시는구나, 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싫어하실까? 문제가 뭘까? 그걸 고쳐서 나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을 미워하죠. 아벨을 시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벨을 그래서 어떤 이런 계획을 짜고 계획적 살인이라고 하죠. 들판으로 불러내서 그 동생을 그만 죽이고 맙니다. 인류 첫 번째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가인의 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살인자의 길이구나. 살인자의 길. 그러면 이렇게 생각도 하죠. 나는 누군가를 살인하진
않았고 앞으로도 살인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가인의 길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꼭 살인해야 살인자가 아니라 마음으로만 품어도 이미 그것은 한 거나 다름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안 했어도 아우 저 인간 이러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가졌으면 이미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인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가인의 길은요, 이 가인은 이런 의미에서 또 보여집니다. 뭐냐면요, 전통적인 규범을 무시하고 그것과 상반된 길을 가는 것까지도 또 의미를 해요.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들 뭐 나중에 그 더 발전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 과정까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인의 길을 자신들의 전통 또 율법,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전통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죠.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전통이나 율법이라고 하는 그 규범을 무시하는, 또 그걸 벗어나는, 그것과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가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 그 경험을 따라서 그 경험이 자신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 그 길로 살아가는 삶을 가인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인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로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길이 가인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군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이런 훈련을 한다 그래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다 보면 이런 전투기 같은 것들이죠. 그걸 조종하고 가다 보면 이 밤에 또 흐려서 구름이 많이 꼈을 때 이 비행기가 뭐 막 뒤집어지고 뭐 이러고 막 여러 번 그러다 보면 하늘과 땅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그들의 용어로 이제 또 코마라고 해요. 근데 그럴 때 훈련을 뭐라고 받냐면 그럴 때 무조건 내 느낌, 내 생각 이걸 따르는 게 아니고 계기를 믿어라, 기계를 믿어라, 비행기에 나오는 계기판을 믿으라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되어지면 왜 그런 훈련을 받냐면 그 상태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느낌, 생각을 신뢰하고 지금 비행기가 고장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내 느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느낌대로 해서 땅과 하늘과 땅이 구분이 안 되니까 내 느낌엔 지금 여기가 하늘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조금 낮게 내려왔는데 더 올라가야지. 그리고 여기가 하늘이라고 그러고 더 올라간다고 가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부딪히고 마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반대로 그럼 너무 올라가게 되고. 근데 그때 기계를,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을, 이걸 엄청나게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계기판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또는 세상.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니 말씀이 틀린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고 인생,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인생 망칠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인의 길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어서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합니까? 발람의 길을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죠. 물론 그러면서 세대가 교체가 됐어요. 근데 이 40년 훈련이 끝난 이스라엘은 이제 아주 강한 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역시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쓴 계책이 뭐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불러다가 저들을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해라. 이게 그의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한마디로 돈을 받고 저주하기 위해 왔던 사람, 그런 의미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그러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는데 왜 발람을 성경에서는 자꾸 이렇게 그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의 대표로 나올까? 왜냐하면 그 후에 이 사람이 떠나면서 이 모압 왕에게 한 가지 언지를 주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 평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인계를 통해서 꼬시어내서 그래서 음란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계책을 알려주고 떠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발람의 길의 대표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근데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삭슬 위하여. 삭슬 위에. 이 삭시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져요. 물질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물질을 넘어서는 거예요. 물질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물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유혹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물질 앞에 무릎을 꿇게, 물질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질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서 살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질에 매여서 물질에 꿇어 엎드리고 물질을 움켜쥐고 물질 가운데 살아가도록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이 발락에 어그러진 삭슬 위에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물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발람 시대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출애굽 시대라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장정만 몇 명이었죠? 60만. 60만이 넘죠. 60만이 넘어요. 그러면 장정만 60만이 넘으면 전체는 얼마나 될까요? 한 200만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럼 200만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요. 근데 몇 년을? 40년을 살았어요. 그때 필요한 물, 필요한 양식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물질을 뛰어넘고 초월한 물질에 매이고 물질에 엎드리고 물질 움켜쥐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질을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누가 나와요?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 예, 그래서 고라의 패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라의 패역. 이 고라는 누굽니까? 모세 때 사람들이에요. 같은 레위인입니다. 예. 같은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들이 구별이 됐죠. 그래서 구별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았더니 이 사람 입장에서 보았더니 모세는 대장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왕도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론도 2인자잖아요. 그리고 형제죠. 그래서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둘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라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대항을 한 거죠. 근데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규합을 합니다.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항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이 고라만 보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를 삼켰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땅에 묻혀버린 걸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예. 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당을 짓는 것, 당.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죄를 지적할 때 거기에 보면 당 짓는 것, 뭐 수군하는 것, 당 짓는 것 이러면서 나와요. 당을 짓는 것도 하나님은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조금 그래서 실예를 조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활동하는 사도 시대가 왔어요. 근데 역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사도들을 괴롭힙니까? 힘들게 하잖아요. 핍박하고 그럽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당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을 규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치적으로 계략을 짜가지고 로마와 손을 잡고 그리고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을 또 그들에게 대항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해야 안 해요? 전혀 하지 않죠.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주님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생각해봐라. 예,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어떤 당을 짓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략, 인간의 어떤 그런 계책을 가지고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리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오히려 핍박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그 순리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망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별로 좋지 않은 본문을 오늘 사실은 본문으로 삼은 거죠. 우리가 막 은혜가 돼서 암송하고 이럴 말씀은 아니죠. 예. 화 있을진저. 안 좋은 말씀이죠. 예.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근데 누가요? 가인의 길을 행하고 삭슬 위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멸망을 받았다. 멸망. 이 사람들은 다 이런 길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화가 있는 길인지 모르고 멸망하는 길인지 모르고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근데 일반적인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자신의 선행 또는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었어요. 생명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의 육체,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는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을 찢었어요. 가운데로 열어 놓아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살길,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셔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길임을 발견하고 또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생명을 얻고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요, 정말 큰 발견, 그 큰 발견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이렇게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런 큰 획을 긋는 발견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 박사의 그런 공헌입니다. 예, 이 플레밍 박사가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박사님 일평생 살아오면서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발견이라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박사님, 인생 발견 중에 최고의 발견이 뭡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네, 제가 살아오면서 참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공부했는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발견입니다. 이런 대답을 원했던 거죠. 근데 이 플레밍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평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발견한 최고의 발견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발견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건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 잘못하시는 분들이 당신은 죄인이에요 이러면은 맞습니다 이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부인하고, 아니 기분 나빠하고 승질내고 막 화내죠. 싸우려고 합니다. 죄인임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걸 플레밍 박사는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먼저 발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걸,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진리 되신다는 것을 이 플레밍 박사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너무 독선적이라고, 너무 편협적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예수만 길이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까 봤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길뿐이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비난이나 조롱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유일한 길을 내가 가고 있으니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긍심이 있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면서 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늘 내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 내 인생의 진정한 길이 예수님,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이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60장 우리 찬송합니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라고 걸어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십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망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 그리고 생명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면서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사망의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은 화가 있는 길이요,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요, 그분은 사망의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과 같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느낌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반락처럼 저희들이 그만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에 그만 노예가 되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주님을 믿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물질을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로마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요, 주님만이 진정한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있는 길이 되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결국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화가 있는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진짜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